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조금 심각한 내용이에요. 666이나 666 기대하시라 666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까지 시작.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야, 13장 드디어 666까지 왔어요. 오늘은 저는 하여튼 뭐 1시간 정도, 1시간 5분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혜가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 13장 앞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죠. 굉장히 싸납고 흉하고 또 권세 있고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 요한이 본 환상이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많은 경우 뭐가 많아요? 상징이 많죠. 그죠?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환상을 본 구약에도 그랬고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다 이거 요한계시록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오 마이 갓.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고 볕단 절하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상징이잖아요. 11 형제가 절하고 부모조차 절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는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도 환상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것들은 문자고요. 어떤 것은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상징인데 상징으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일 때 상징으로 말하고요. 또 이런 경우는 그 로마의 혹독한 통치하에 있을 때 상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으로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또 상징하면 또 막 이미 틀이 박혀 있어요. 상징하면 그건 아니다. 나와 관계없다. 나는 문자를 고수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 바다도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다도 이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역시 땅도 이 세상 혹은 인류 전체,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해설 보면 고대 사람들은 바다가 더 깊은 것이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보다 더 무섭고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는 뭘 봤어요? 큰 옛뱀. 11장에도 큰 뱀, 옛뱀. 그 사탄, 마귀. 근데 12장에는 뭐예요? 마귀가 막 용이 물을 쏟아내서 이 여자를 낳은 아이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물이 그 땅이 갈라져서 물을 흡수함으로 죽이지 못했죠. 그때 분내가지고 팍 써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죽일까 하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12장. 13장에는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내가 보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뿔이 있다 그랬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특징은 두 뿔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두 뿔일까요? 첫째는 여기 써놨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두 뿔, 두라는 말이 빠졌네. 두라는 것은 두 뿔이라는 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등 흉내 내기 위함입니다. 그 앞에 해설이 뭐라 됐냐면 우리가 아까 큰 옛뱀, 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제, 역사하는 그런 방식을 이 마귀도 귀신도 똑같이 모방해서 흉내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역할,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말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도 두 증인, 그죠?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요거를 또 본받아서 흉내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흉내를 잘 내요. 모방 짝퉁을 잘해요. 뭐 이건 꼭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도 깜짝 놀랐죠. 어디 차를 보니까 난 어느 교회에서 나온 차, 무슨 교회 차인지 알았더니 무슨 사찰에서 나온 차리고, 또 어디 프랭카드 걸려서 보니까 산속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불경학교가 나오고 또 무슨 찬송가가 아니라 참불가고 성가대가 아니라 뭐죠? 뭐 그런 성가대 비슷한 거 하여튼 다 똑같아. 새벽기도 뭐 하여튼 뭐 그 내용만 예수님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놓고 다 똑같더라고. 언제 그렇게 됐나? 이건 참고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낸다, 모방한다, 속인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근거는 또 우리 그냥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8장 3절에도 악한 통치를 반응한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러나 결과적은 뭐예요? 뿔이 두 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는 약한 모습. 자, 근데 이 땅의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이는 부드러운 모습을 가졌으나 교활한 말로 사람을 부패케 하는 영향을 끼친다.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라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정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체제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난번 그렇게 나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정부, 통치, 권력.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냥 우리에게 달라붙는 귀신 하나 쫓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정치 세력의 뒤에 배후에 조종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뭐 법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일부러 국민일보를 갖고 왔는데, 법 개정을 하는 거야, 법 개정. 쫙 이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통일을 준비해서, 저기 사회주의 저기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기 위해서는 법도 개정해야 되나 봐. 자유란만 빼놓고 그냥 민주주의 뭐 하여튼 다 빼도 남침도 없고 뭐도 없고 천하남사것도 빼고 다 빼고 법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결국 여러분 파워풀 중에 파워풀이 공권력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한하면 그것보다 센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귀신 나가라 하면 여러분 그냥 쫓을 수 있지만 이거 대항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모여를 적용하고 선포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공권력이 이렇게 막 다가오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나갈까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이제 양의 탈을 쓰고 내면적인 방법과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 거짓 선자라고 불리운다 그랬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땅의 짐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짝등 성령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돕는 종교적 신복과 같다 그랬어요. 그는 11장에 참된 선지자들처럼 불을 주관하는 능력도 있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의 짐승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며 사람들로 그들을 섬기게 한다.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시켰다. 부활했다고 믿게 하잖아요. 똑같은 이런 흉내내는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미혹해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말세 후일에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영들이 역사하면 자꾸 이상한데 사람들이 가고요. 이상한 공부를 하고 이상한 데 모여요. 멀쩡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아주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그러한 이단들도 뭐죠? 아주 그런 화이트 칼라라 그러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신비하죠, 신비해. 이상하죠? 왜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믿을까? 여기 정명석 제일 가까운 낙성대도 서울대학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대학 출신들이 또 많아요. 신도 중에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영이 역사하면 그래도 믿는다는 거. 영이 역사하면 믿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서울대학교 아니라 하버드생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뭐가 탁월할까? 방법일까요? 체계일까요? 자,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은 걸 행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성령을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또 다르라는 건 똑같은 이라는 뜻이죠.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역할입니다. 자, 해설이 있습니다. 용이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다. 땅에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줬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유사합니다. 땅의 짐승의 주대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게 빨리 치냐고 나은 자가 나자가 빠졌어요. 나은 자 곧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둘째 짐승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자, 경제적 제재와 물질의 위협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자. 경배하는데 그냥 선하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게 경제적 제재를 해서 안 그러면 경제적인 위험을 당하니까 어려움이니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적 역할 때문에 둘째 짐승을 종교적인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의 시대로 보면 이 표현은 황제 숭배를 위한 지역 제사장들을 가리킬 수 있다. 아니면 황제 숭배를 강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가장 위협이 크리스천에게 위협이 로마 황제죠. 열 황제가 위협을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 그랬죠. 자기를 주라 그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집단, 우리도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전사님, 뭐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듯이 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신전을 섬기면서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있다. 우리도 뭐 총회가 있고 뭐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냥 우리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못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렵게 해서 할 수 없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정복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권세, 권력을 통해서 세게 나왔지만 요거는 미혹, 또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좀 뒤에 또 나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굉장한 불이 내린 것은 굉장한 기사죠. 이적입니다. 예수님도 언급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20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입니다. 불이 내리는 이적과 기사네요. 자, 바울도 불법의 사람이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적과 표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타난 걸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하고 말씀을 믿게 하는데 선교, 전도에 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차문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사도들도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바다에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적을 행하니까 또 이 짐승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의 역할은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똑같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똑같은 역사,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죠? 기사와 이적도 무조건 다 믿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사와 이적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 내리는 기적도 똑같이 나타나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기적.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에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뭐 일어났다 그러면 몰려요. 아무리 여기 해도 여러분도 또 그래 하고 또 간다니까. 여기도 갈 사람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거기에 피눈물이 뭐 몇 센치 흘렀다 그러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갑니다. 상에서 피눈물이 흘렸다고. 굉장한. 그리고 또 뭐 병이 뭐 특별히 암이 났다 그러면 또 많이 몰리고, 굉장한 기적이 나왔다 그러면 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라면 분별하고 가지도 말고 또 보내지도 말고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니까요. 다른 영에 의해서 일으키는 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문제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한대요.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아주 강합니다. 자, 이게 해설을 보겠습니다. 고대 문헌에도 이 우상이 이적을 행하고 말을 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시면 마구는 동상에게 생명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동상이 좀 움직인다든지, 아까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피눈물 아니더라도 눈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물이 흘러요. 또 로마의 종교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마술을 행하고 복화술을 행하여 황제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권력자들과 야합하며 생활해야 돼. 그러다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싹 들어간다, 누굴 보낸다든지 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이 말하는 것, 말하도록 하면 사람이 깜빡깜빡 막 기절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믿어요. 그리고 정말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동상도 말한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 이 사람들 직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지상의 정부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더욱 탄압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때도 그랬죠. 로마라는 정치 권력이 종교 집단하고 결탁해서 핍박을 한 거죠. 앞으로도 지금도 그럴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더 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예수님 직전에는 정부가 법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걸 직접 하는 무슨 종교 통합 무슨 단체 조직이 세계 종교 통합 뭐가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다른 거기에 맞는 통합적인 교리를 믿지 않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그런 교리와 그 신학 그런 것을 주장할 때는 탄압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오래됐지만 한때 이 상가에서 교회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법을 만들어서. 그건 누가를 통해 했냐? 정부가 그걸 의지가 있으면 이런 이미 기독교의 어떤 이름과 조직을 갖고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해서 그들을 시켜서 돈 주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또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기독교가 좀 그때 당시 잘 뭉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을까.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거기를 탄압한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무슨 신학 박사고 이런 사람이 많이 껴 있어요.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 단체, 그런 종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또 하게 할 거예요. 자,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이는 우상 숭배의 재생에 있어서 생명력과 실질성 그리고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거짓 사람들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다. 사탄의 우상숭배적인 제도는 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결국 다니엘, 스데반, 사도 야고보, 안디바도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저께 신문인가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루완다인가 보니까 교회가 7천인데 너무 많다고 종교 다 폐쇄하고 이제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다가 뭐 15명이 죽었다나 뭐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 통과시키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서 교회가 너무 많다. 지금 너무 힘이 많다. 그래서 줄이는 거 어떻게 줄일까요? 다 폐쇄하고 다시 시설 요건, 소방 요건, 뭐 주차 요건, 뭐 요건을 몇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악한 교회들은 다 뭐 허가를 못 받으면 그 중에 조금만 허가 받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도 더우니 뭐 춥지 않으니까 대충 지어놓고 교회다 그런 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봤어요, 거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무슨 성이란 것은 우리나라 많았죠. 무슨 성에서도 십자가 무조건 띄어라. 들이닥쳤어. 자, 16절에 이제 여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하느냐? 그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지만 또 하나 아주 세게 하는데 결국 이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660. 오늘 지난 시간에 빨리빨리 하고 지난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빨리빨리 설명할 때 너무 또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네. 자, 그럼 표. 오른손에나 오른손 한 펴보세요.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아직 안 받았죠? 자, 이 표는 마크예요. 마크. 영어로 마크. 카라그마 헬라어는 문서상의 공식 증거로 남은 명각 3개 넣는 거죠.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스탬프로 찍힌 공식 문서의 인장 또는 주인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의 노예에게 찍는 낙인, 뱀에 물린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군인들, 노예들, 신전 봉사자들이 이 표가 항상 찍혀 있어요. 이것은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표를 받음으로 여러 제재와 핍박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었어요. 자, 이 표는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게 하는 시험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 표가 이마와 오른손에 찍혔습니다. 이마는 뭘까요? 마인드, 생각이죠. 헌신. 그리고 손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뒤에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상업을 하려면 길드, 상업조합에 가입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 길드라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상업 조직이에요. 근데 이 길드 자체가 모일 때 황제 숭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모임 자체가 상업적인 모임이지만 거기 꼭 황제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들지 못하면 뭐 상업 활동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이죠. 돈벌이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급자족 뭐 심어놓고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부터. 근데 이 표는 문자적이라기보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할까요? 표? 이마에 오른손에 뭐 받는 거잖아요, 표. 그리고 문자적이라면 뭘까요?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요즘은 베리칩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베리칩이라고 이 666이 이 표가 그냥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예, 이 베리칩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리칩이라 생각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 사람. 베리칩입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리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거죠. 뭘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는 문자적이라기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 13장 마지막 다음 구절 14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이 정말 택한 바다 14만 4천에는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고 써 있을까요? 어린 양의 이름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을까요? 자, 이 세절 보세요. 이 구절은 실제로 이마에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그랬죠. 막 심판이 계속되는데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심판하지 말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봤는데 일단 뭐 쓰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 말하자면 만약 이것이 문자적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뭐 이렇게 뭐 표를 뭐 베리집 비슷한 걸 딱 끼워 넣어야 될 거예요. 아니 이름을 나다 문신같이 써 넣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 또 14만 4천이 받는 그 이마에 쓴 이름도 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 받았습니까? 실장 때 그랬죠. 만약 안 받으면 여러분은 극심한 그 심판 대환란 때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극심한 환란에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그 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넘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받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그 대환란의 그 극심한 환란은 안 받는다.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마에.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 이마에 써있나 안 써있나 옆에 사람 봐주세요. 있으니까 없으니까. 안 보여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짐승이 맞게 하는 이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는 인도 문자적일까요? 문자적이 아닐까요? 같은 독립성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맞겠죠? 요거는 영적이고 요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똑같은 인이라고 해놓고 이해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하나님의 인은 영적이고 짐승이 주는 것은 물질적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이라 그랬으니까. 자, 7장 3절에서도 2번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의 표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이 역시 문자적인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11장 2절 2절에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그 자로 재봐라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 안에 든 사람은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나눴습니다. 3번 계시록 전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인이나 청량이나 이름을 받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후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 13장 18절 바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에서 이 표가 문자적이라면 이것을 세어보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는 영적으로 까딱한 인을 바로 뒷장에 한 절 다음 절에는 영적으로 표를 인을 그렇게 써놓고 그 바로 전에는 물질적인 걸 썼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면 다 같은 맥락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666이 뭐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66은 요한은 짐승의 이름을 상징적인 형태로 제시합니다. 여기 13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7절에 그랬고요. 이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은 짐승의 이름을 상징적인 형태로 제시합니다. 고대 숫자로 무엇을 상징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트리라가 아니에요. 따라하면 게마트리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용법으로 어떤 것을 표시하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 알렙 하면 뭐 이렇게 숫자가 있죠. 마지막까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헬라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혹은 기억 니은에 숫자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는 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숫자로도. 돌려서. 자, 11라인 신탁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을 숫자로 888로 제시되었고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로마 황제의 목록을 황제들의 이름 첫 글자를 수로 환산하여 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에는 천일 여신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팔이 많은 어떤 여신이 1000개 상이 있다. 팔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인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해졌으니 완전에 덧붙인 것으로 무한수를 상징한다. 따라서 여신은 무한하다. 이렇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표현한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어느 문화권이나 숫자로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로 이름을 표시하거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666을 해석하는 이거다, 이 사람이다, 뭐 이거다 하는 게 꽤 있었는데 조금 예를 들면 이레니어스라는 그런 교부는 666을 유안사스, 테이탄,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헬라 신화의 타이탄스 혹은 라테이노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많이 해석되는 것이 뭐예요? 네로 황제, 극심한 핍박을 해. 네로 황제, 칼리귤라, 도미티안도 많아요. 시저라는 것은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시저 전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을 동원해서 그 앞자만 딴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네로 하면 N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면 이렇게 또 라틴을 바꿔서 해갖고 어떤 666을 만들어요. 666을. 그 기에트라는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베스타티안까지 로마 황제들 첫 글자만 합치니까 666이에요. K, S, T, G, K, N, G, Q인가? O 다 합치니까 또 660. 근데 요게 다 그 목록에서 오소와 시벨리스가 빠지고
아니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넣으면 또 660이 넘어가서 그런가 봐요. 갈반은 포함시켰어. 그래서 딱 660도 만들었어. 자,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자, 바벨론의 창시자 구스의 아들 니므로를 히브리어로 환산하면 606. 이 사람이 606이다. 또 나폴레옹이다. 이름에 T를 붙여서 나폴레온 T 하여 그 헬라어 수치를 666. 자, 시저, 네로 황제죠. 가장 많이 제의됐는데 네로 시저는 황제예요. 666이 되려면 라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야 된대요. 라틴어로는 안 되니까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660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Y를 빼야 또 660 되니까 Y를 빼. 좀 억지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히브리어 음역을 숫자로 환산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의심을 떠칠 수 없다. 즉 무리다. 무리하게 좀 약간 인위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바코드가 이 666이다. 뭐 이미 지나갔죠. 바코드 나올 때 한참 얘기했는데 지금 바코드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모든 물건만 박하산 사도 바코드 다 찍혀 있고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또 수년 전부터 베리칩이다 그래. 베리칩. 근데 베리칩이 한참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베리칩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조금 일부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베리칩은 물질적인 거죠. 하나님의 인, 계속 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상징했는데 또 이것만 또 물질적인 걸, 이 물질적인 표를 넣든지 새기든지 그렇게 하는 걸 하면 뭐가 안 맞는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2년 전인가요? 하도 한참 돌 때 미국 무슨 통합주 무슨 그 노예가 어디서 신학자들 이렇게 동원해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결론을 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그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 시간 되면 나누고요. 확실하게 베리칩이 벨시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근거가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베리칩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이것이 거기다가 종교적인 것도 집어넣고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도 뭐 모자를 쓰면 뇌를 갖다 조정한대잖아요. 그죠? 뇌를 조정하고 그런 뭐 지금 벌써 그렇게 AI를 통해서 뭐 거기다가 더 완전히 종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합쳐서 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지금 저는 그러면 내가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말하면 베리칩 맞겠습니까? 하면 저는 절대 안 맞죠. 왜? 베리칩은 그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죠? 통제를 받고 여러 가지 아까 그 베리칩의 부작용이 뇌나 이마에 맞든지 손에 맞든지 굉장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료용이다 아무리 꼬셔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맞아도 되죠. 그리고 베리칩 막 받아야 된다 박박 임박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뭐 캐나다에 미국에 다 했다 그러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된 것처럼 막 말했는데 안 했어요. 일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베리칩은 666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통제받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나쁘게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 지금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여러 가지 합쳐서 종교적인 것, 뭐 긍정적인 것 다 포함해서 그게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 역할 할 수도는 없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666을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기 써놨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인 7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이것을 기초해서 6을 3번 반복한 것은 인간 혹은 인본주의적인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가짜, 그러한 가짜가 암시하는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지닌 것으로 행실을 하는 가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필립 휴즈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것은 사탄, 불군용, 적그리스도, 첫 짐승, 거짓선자, 둘째 짐승으로 된 가짜 삼위일체로 추리될 수 있다. 이 가짜 삼위일체는 창조자를 하나님이죠. 퇴비시키고 피조물을 즉위시키며 그리하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짐승의 형상을 대체시키는 마귀적 목표를 이루는데 연합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본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해한 대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 즉 인간의 수, 교회와 교대 시대를 이미 상징한 암호를 헤아려 봐라. 그러면 그렇다면 무엇을 제외하겠는가? 진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매우 적절한 것 같다. 아마 그 짐승은 계속 간역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쓴 수는 6이 아니라 666인 것 같다. 의역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은 666을 통해서 짐승을 표시한 것은 요한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666이 도저히 2000년 동안 안 풀리는 암호였다 그러면 그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알 사람은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고 알 사람은 알게 하려고 666을 썼는데 2000년 지금 와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도 분분한 이렇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666 통해서 짐승을 표현 요한과 잘 아는 사람이 그 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요한 당시의 실제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원근 통시법, 즉 같은 시각으로 가까운 날과 먼 날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666은 가장 심히 핍박한 도미티안, 그 당시에는 요게 도미티안 황제 가장 심한 핍박한 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666과 같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 또 그 이후 이런 사람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신곡해도 하나님의 수인 7은 항상 모자란다. 전체를 읽으면 666은 이해가 되죠. 결국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 또 하나 유력한 것은 인본주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인도 선교사입니까? 거기 이제 몇 년 살았는데 많이 발전됐지만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가 많이 아직 존재하지만 거의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 신앙, 인간 위주로. 우리는 인본주의가 돼야 됩니까?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까? 신본주의죠. 인간은 사랑하지만 일단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이에요. God first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죠. 근데 그 거꾸로 인간이 제2번 인간을 존중하는 거. 그 휴머니즘 다 지금 전부 추세가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결국 종교 간도 싸우지 말고 뭐 어떤 이념 간도 싸우지 말고 뭐 어떻게 해서 평화를 이루려는 평화. 지금 정권도 그런 평화를 이루려는데 그 배경에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본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쫙 지금 벌써 만연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만 신본주의 하면 우리를 치는 거죠. 기독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7 하나님의 수 777이지만 인본주의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666. 뭐 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 짐승은 뭘 한다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우상 만들어 섬겨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서 바로 시작하세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이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좀 참 좋습니다. 평안하고 기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노래 때문에 아니라 이 찬양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죠. 감동을 주죠. 또 그렇게 하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마나 영적으로 이마나 손에 입 맞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 그냥 나가. 분명히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집에서 뭐 붙잡아 놓고 막 예배하지 않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특별한 기도 빨리 더 나빠지게 대한 기도해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마와 손에 입 맞은 사람들 그 모임, 그런 모임 무슨 제가 제일 어려운데 군대 가서 회식할 때 그 뭐 노래하라 그 뭐 날 보러 와요.